오늘 말씀의 요절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가운데 없는 자도 돈 없는 자도 오라 해서 제목을 없는 자도 오라,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를 이 시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기쁜 얼굴로 초청에 감사합니다 하고요. 여러분, 찬양 시간에 여러분 얼굴들이 너무 심각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찬양을 들으셨는데 딱 두 분만 활짝 웃으셨어요. 얼굴이 활짝 웃으시는데 그 주변이 환하게 광채가 나요. 우리 하장님 뒤에서 탁 미소를 머금고 딱 두 분 이외에는 다 심각해요. 여러분, 예배는 celebration, 축제입니다. 축제.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심각한 얼굴로, 여러분, 이건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불렀다, 여러분 심각하게 앉아 계시겠습니까? 시장이 불러도 못 그럴걸요? 제가 시계를 이렇게, 요즘은 짧은 옷을 입잖아요. 이렇게 시계를 끼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내 시계, 목사님 그 시계 안기부장이 준 겁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 아니요, 안기부장이 불러서 가면 이런 시계를 준대. 또 이래 생겼대요. 그래서 저는 안기부장이 불러준 게 아니고 김전 검찰청장이 불러서 갔더니 이 시계 주던데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부름받아 가면 무언가 불러주신 분의 선물도 있고, 불러주신 분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가면 부름당한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명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의 초대에 감사와 영광으로 응하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면 구원받게 될 것이고, 이미 구원을 확신한 우리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면 하나님은 예비하신 선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주말에 우리 일전도 회원들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유치부 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공원에 복음마차를 들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목적은요, 믿지 않는 성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만 나간 게 아닙니다. 상모교회도 나왔고, 목장교회도 나왔고, 서현교회도 나왔고, 봄날이 되니까 우리 앞에, 우리 교회 마당이 전도 가축장이 된 것 같아요. 온 교회 믿는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믿지 않는 자들을 자기 교회로 초청하려고.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먼저 믿은 우리가 오라 하신 하나님의 이 초청에 응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큰 복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불응답하는 자가 아니라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이웃들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나같이 못난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성경의 인물들은 다 못난 사람 전시장 같아요. 모세는 80의 나이에 부름받았어요. 80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불렀어요. 여러분, 목동이, 양치는 목동이 무슨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그런데 양치는 목동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지요. 하나님 요셉을 불렀을 때는 감옥에 있는 자였고, 다니엘을 불렀을 때는 포로된 자였습니다. 바울을 불렀을 때 바울은 말이 어눌한 자였고 간질병 환자였습니다.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 같았지만 부름받았음에 응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계명구도라는 한자
성어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닭개자요, 우울명자요, 구할 구자요, 훔칠 도자지요. 계명구도란 말입니다. 이 말이 왜 생겼느냐?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잘 내는 도둑놈이란 뜻이에요. 닭 울음소리를 잘 내는 개도둑놈, 이런 뜻도 여기에 있답니다. 이 한자가 생겨나게 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중국 천추전국시대 때 제나라 장군 가운데 맹상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맹상이라는 장군은 나라가 국난에 접했을 때 자기 부하들을 모집하는데 출신 성분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누구라도 부하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자기 부하 가운데 꽃기요 닭소리를 잘 내는 부하도 생겼고, 남의 집에 개를 잘 훔쳐오는 개 도둑놈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족하고 연약해도 부름받음에 응하면 언제든지 쓰임을 받게 된다는 말을 할 때 저렇게 계명구도라는 말을 쓴답니다. 맹상장군이 진나라에, 그때 최강대국이 진나라였는데 진나라에 거의 구금되다시피 했을 때 이 맹상장군이 탈출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구명해 줄 사람을 찾다가 보니까 이 진나라 후궁으로부터 선이 닿았어요. 후궁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좀 구해달라 했더니 후궁이 하는 말이 호백구를 구해오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호백구가 뭐냐면 여우 겨드랑이 털로 짠 외투래요. 이 말은 매우 귀중한 외투다 그 말이겠지요. 이 외투를 내게 가져오면 너를 구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소리를 이 맹상장군의 부하가 들었어요. 누가요? 개도둑놈이 듣고, 장군, 제가 나서겠습니다. 아마 이럴 때 저를 쓰라고 저를 장군의 부하로 뽑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몰래, 개하고 친구니까 몰래 들어가 훔쳐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개도둑이 정말 도둑같이 들어가서 이 호백구를 훔쳐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맹상장군이 이 여우 겨드랑이 털로 짠 호백구를 후궁에게 드렸더니 후궁이 내일 새벽 일찍에 내가 옥문을 열라 할 터이니 너는 부하들을 데리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맹상장군이 이튿날 새벽 일찍이 옥문이 열리더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 갇혔던 부하들과 함께 도망을 쳤는데, 열심히 도망을 쳤는데 아직 새벽도 밝기 전에 성문 가까이 도달한 거예요. 성을 나가려면 성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성문을 열 방법이 없습니다. 자칫 나갔다가는 술라병들에게 잡힐 거니까. 그때 이 닭소리를 잘 내는 신하가, 장군, 이제는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이 닭소리를 잘 내는 장군의 부하가 몰래 숲속에 숨어서 꼬끼요 했더니 그 근처에 있던 모든 닭들이 한꺼번에 꼬끼요 외쳤다는 거예요. 이 성문지기가 닭 울음소리가 듣겼으니까 성문을 열어야 되지 하고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상장군과 그의 부하들이 무사히 진나라를 탈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군인 중에 꽃교 소리를 잘 내는 인간이 무슨 용맹하겠습니까? 휘하 장병 중에 도둑놈이 있는데 그게 큰 힘이 될 것 같았을까요? 그런데요, 이들이 장군을 구해내는 큰 공을 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이 우리 온 성도들의 믿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100년사에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아놓은 한국교회 100년사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책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가, 미국인 선교사가 어떤 한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오후 저녁 시간쯤 돼서 어떤 마을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생선장수가 싱싱한 고등어가 왔으니 고등어 사세요, 고등어 사세요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선교사가 그 고등어를 파는 생선 그 행상 주인에게 가서 고등어 이거 얼마요? 했더니 한 마리에 한 냥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지. 이 선교사가 이 모두 몇 마리요? 했더니 37마리래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자기 호주머니에 37냥의 돈을 계산해 주고 자기는 고등어 한 마리를 가져가면서 나머지 36마리는 이 동리에 들어가서 고등어 먹고 싶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공짜로 나누어 주십시오. 저는 생선장수 아저씨를 믿습니다 하고 맡겼대요. 이 생선장수가 선교사의 부탁한 말을 듣고 자기는 돈을 다 받았으니까 고등어 력카를 끌고 마을로 들어가서 싱싱한 고등어가 왔습니다. 고등어 먹고 싶은 사람은 나오십시오. 공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외쳤다는 거지요. 근데요, 한 사람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요? 헛소리로 들은 거지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외침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 소리가 나에게 덕이 되는 소리이면 주저하지 않고 달려나오는 응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55장은 이런 내용이에요.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먹되 값 없이. 여러분, 초청했는데 초청의 대상자가 같은 동문도 아닙니다.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잘난 사람도 아닙니다. 값 없이라고 말했으니까, 돈 없는 자도 그랬으니까 초청의 대상자는 누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없는 자도 오라 했으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라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데 서울대 출신만 오시오, 스카이대 출신만 오시오, 20억 이상 자산가만 오시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없는 자도 와야 되고 있는 자도 와야 되고 배운 분도 와야 되고 못 배운 분도 와야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초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너는 너본도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는 이 갈대아 우르는요 풍족한 이 수로로 말미암아 그 일대가 평야지대입니다.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아무 귀한 게, 아무 그리운 게, 부족한 게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심의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부름받았다는 소명감을 확실히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왔어. 오라 하는 말이 3번 기록되어져 있지요. 나오라 그랬고 둘째도 오라 그랬고 왔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이 3번 반복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를 오라 하시는 줄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를 오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목마른 자들아 나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마르다는 표현을 갈증이라 표현하죠. 갈증. 여러분, 무언가 부족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 무언가에 목말라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요, 어머니에게, 우리 어머니 늘 잘했던 단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엄마, 라면 땅 사 먹게 10원만 주세요 하면 뭘 한지 압니까? 먹고 죽을라 해도 없다. 지금도 가끔 우리 엄마한테 제가 그래요. 엄마, 먹고 죽을라 해도 없는 그것 좀 주실래요? 그러면 지금도 없대요. 지금은 너가 줘야지 이런다고요. 돈 없는 자도 오래요.
여러분, 갈증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들여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이 여인을 보는데 만족이 없어 보입니다. 뭔가 영적으로 기갈 중에 있는 여인으로 보냅니다. 이때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기갈 중에 있으시거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부족한 것이 있으시거든 주님께 나오십시오. 나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을? 목마른 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건강에 목말라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셔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제적으로 갈증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 나오셔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오면은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대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값 없는 자, 값 없이, 돈 없이 나오래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도 사고 젖도 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짜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선교사가 고등어 값 36마리 값을 지불하고 동네 사람들이 고등어를 놀아주라 그래요. 공짜로 주라 그랬어요. 공짜로 받는 게 은혜인데도 동네 사람은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이 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우리에게, 소명감이 뛰어난 자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나 어떤 자도 오라 하느냐? 헛수고를 하는 사람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헛수고하는 자들도, 헛수고하는 자들도 세상 헛수고하지 말고 오라 그 말입니다. 어떤 예화 집에 보니까 입이 큰 개구리가 있었대요. 개구리의 인물은 입이 커야 최고 인물인가 봐요. 입 큰 개구리가 자기 연못에는 자기가 제일 인물이 잘났다라고 생각했던가 보지요. 그래서 이 입 큰 개구리가 다른 연못에 가서도 내가 제일 입이 큰 걸 자랑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연못을 찾아가는 중에 한 목욕탕을 만든 목욕탕 안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대요. 우리 목욕탕에는 입이 작은 개구리는 입 큰 개구리의 덕을 밀어줘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본 입 큰 개구리가 옳거니 내가 이 목욕탕에 가면 다른 개구리가 내 등을 밀어줄 거라 생각하고 목욕탕에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자기 입이 크다고 등 밀어달라고 외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개구리가 자기보다 입이 더 커. 그 옆에 있던 개구리가 입을 맞춰보자고, 자기 입이 더 크니까 네가 나 밀으라고. 입 크다고 자랑했던 이 개구리가 본의에게 남무동네 가서 옆 동네 개구리 등을 실컷 밀고 생각하니까 속상해 죽겠는 거라. 내가 입이 큰데 내보다 더 큰 개구리가 있다니. 등을 다 밀고 목욕을 나와가지고는 곧바로 성경외과로 갔대요. 그래서 의사에게 내 입을 좀 더 크게 찢어달라고. 그랬더니 왜 그냥 내가 입이 커야 공짜로 등 미는 걸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의사가 입을 그만큼 좀 더 찢어줬다는 거지요. 그 다음날 그 목욕탕을 자신 있게 갔대요. 딱 들어가서 입 크다고 보려고 하니까 옆에 하마가 떡 들어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하마가 싱긋이 웃으면서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고 그 큰 하마 등을 하루 종일 밀어줬다는 거예요. 이 열받은 입 큰 개구리가 다시 성경외과로 또 갔어요. 선생님, 좀 더 찢어주십시오. 오늘은 재수없이 하마를 만났는데 내일은 내가 1등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욕탕을 자신 있게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은 악어가 떡 겹쳐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뭐 악어등을 미는데 악어등은 매끄럽긴 합니까? 그 거칠거칠한 악어등을 죽도록 밤늦게까지 밀고 입 큰 개구리에 열이 더 받쳤어요. 밤에 성경외과를 찾아가서 입을 더 찢어달라고. 그랬더니 성경외과 의사가 하는 말이, 여기서 더 찢으면 죽습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찢어달라고. 안 죽을 만큼 찢어달라고. 성경외과 의사가 하는 말, 조금 더 찢으면 하루 정도밖에 못 사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이랬더니 이 열받은 큰 개구리가, 좋습니다. 내가 하루만 살고 가지고 죽지 뭐. 그까지만 찢어주셔서 더 찢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폼 잡고 목욕탕에 딱 갔는데 목욕탕 입구에 오늘은 휴일입니다. 개구리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지요. 여러분, 헛된 일이죠, 그지요? 헛된 일을 이 개구리가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습니다. 세상에 헛된 일에 목매지 말고, 작은 일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를 불렀다는 소명감을 확실히 믿음으로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부름받은 우리는 응답해야 돼요. 우리가 이웃집에 초청을 받아가면 그냥 가지 않지요. 뭐 휴지를 사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음료수를 하나 사들고 간다든지, 요즘 같으면 수박이나 한 덩이 사들고 초청받은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지요. 불러주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 2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는 오늘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귀 기울여 말씀을 들어야 되지요. 여러분, 보통 대통령이 불렀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겠지요. 시장이 불렀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겠지요. 검찰청장이 불러서 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8년 동안이나 고생하셨습니다. 위로하려고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응답은 뭐냐? 듣고 또 듣는 거지요. 여기에 듣다 하는 이 말의 원문은요, 샤마라는 말입니다. 샤마가 뭐냐? 두 손을 모아서 귀에 대다, 이런 뜻이에요. 듣고 또 듣는 건요, 두 손을 귀에다 대고 잘 듣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안 듣길 때 손을 모읍니다. 손을 이렇게 모아서 들으면 더 잘 느끼잖아요. 이 샤마란 말은 이런 뜻이란 말이지요. 뭔가 작은 목소리라도 놓치지 않고 들을 때 두 손을 귀에다 갖다 대고 아주 신중하게 듣는 이 모습을 말합니다. 또 이 샤마란 말씀 속에는 마음을 다하여 생각하며, 이런 뜻도 담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생각하며 두 손 모아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선포되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생각하며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의 쓴 책이 있습니다. 생각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책입니다. 생각이 사람을 바꾼다. 긍정하는 사람은 긍정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부정하는 사람은 부정하는 사람으로 바뀐대요.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능동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적극성을 띠게 된대요.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지만,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경기도 지게 된다는 얘기가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의 쓴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고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교훈이 거기에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 담아 듣고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응답하는 방법은 성경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로마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이 말은 모두가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응답은 기도라는 그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부름받은 자가 해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돌아온다는 말은 무언가 하나님과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겠지요. 그러길래 돌아오라 그런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 말씀과 다른 길로 갈 때, 복음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 회개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았으니 부름받았다는 소명을 확신하고, 둘째로 부름받은 우리가 응답해야 할 것은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간직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부름받음에 응답한 자가 받을 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논할 문제는 부르심에 응답한 자가 받을 은혜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분명히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면 기름진 것으로 즐겁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그랬지요. 기름지다는 말은 이제는 목이 안 마르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부르심에 응답한 자가 받게 되는 첫 번째 복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자기 생이 변화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고 복받은 이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바울은 유대인으로 있을 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할 자의 입장에 있을 때 만족이 없었습니다.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 부름에 응답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 바울은 그 있는 처소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감옥이었어도 즐거웠고 남의 나라 이방 지역이었어도 즐거웠고, 바울은 어느 곳으로 가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이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기 삶의 즐거움과 만족을 얻게 된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불러서셨을 때 요셉은 옥중에 있었을지라도 그 옥중에서도 자기 삶에 만족을 얻은 것이 요셉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 없는 자도 오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이지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초청자가 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성도들,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초청해야 할 때도 있고, 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름받아 예배당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다 성전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이 성전은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이 모이는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이 모이는 이 그룹들은 뜰이에요. 성전 울타리 아니긴 하지만 성전 안은 아니에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 백성들의 뜰 위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간다고 다 성전이냐?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지요. 지성소에서 말씀이 흘러나오지요. 그러니 여러분, 부름받은 저희들, 초청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갈증을 해결하는 명성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어사오니 하나님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셨음에 응답하는 저희들,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만족과 즐거움의 복을 받는 우리 명성의 온 권속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는 복이 우리 명성교우들이 누리는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